오늘은 믿는 자가 누리는 기쁨의 여유, 믿는 자가 누리는 기쁨의 여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기쁨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빼앗아 가기 이전에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의심을 던져주고 두려움을 주면은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온갖 우리 행동들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노래하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 같이 즐거워하자.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 우리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명령 뒤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면 뒤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대책 없이 그렇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의 명령이 있었죠.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어요. 하루치만 거두라.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럼 내일은 뭐 먹어? 걱정이 있죠. 의심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때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루치만 거두라라고 명령을 했으면 내일은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는 곧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주시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의심이 오고 또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안식일 주일 성수하라고? 그럼 돈은 어떻게 버나?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과 두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걸 의심해가지고 믿음으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러는 겁니다. 명령에는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령이 뭐예요? 기뻐하라잖아요. 그럼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 없이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과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단어를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크신 하나님, 두 번째는 관계, 세 번째는 감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크신 하나님 때문인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다. 또 땅도 만드시고 산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춤출 때도 마찬가지죠. 춤을 테크닉만 가지고 추면 됩니까? 춤추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흥이 나야 된다고. 이게 기쁨이 터져나와야 그게 몸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테크닉을 하는 사람들 보면 기계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만이 예술로서의 이 춤이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속에 있는 기쁨이 몸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건 문학도 마찬가지고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낭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보면은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사실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의 백성들 또 특히 시편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묘사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 집안에 처박혀 있지 말고 등산하세요. 등산.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요. 하늘도 쳐다보고 해도 보고 별도 보고 집도 보고 다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보라고요. 그리고 찬미하고 오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어느 순간이니까 두려움, 의심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두려움과 의심에 사라져버린 사람들 보면은 절대로 방밖에 안 나와요.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골똘히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접근 또는 출애굽기의 접근 이런 걸 꼭 보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기쁨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전에 우리 베트남 선교 가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선교 갔을 때
제가 참 이상했던 게 있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줘요. 잘해주고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상했거든요.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는 전쟁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뭐 장로님도 뭐 베트남전 참전했던 분이고 뭐 이렇게 베트남 하면은 진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뭐 학살을 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한국 사람 그러면 굉장히 이를 갈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우리는 당신들하고 전쟁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 그 한마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들은 돈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와, 승자의 여유. 그 못 느끼십니까? 우리 돈 때문에 싸웠대요. 그래서 우리 참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니네 얼마나 가난했으면 돈 때문에 싸운 건데 우리가 뭐 원인을 아는데 뭘 그렇게 미워하냐고. 제가 그 말에 승자의 여유 같은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일수록 악해지고 지독해지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들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지독해지지 마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승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 자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능력이 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하고 롯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 서로 양떼가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명절 때도 뭐 가족끼리 만나면 뭐 다투지 않을 것 같아요? 다툼이 있죠.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한 친족이잖아. 우리 친척이잖아. 가족이잖아.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싸우지 말자. 그리고 여유를 발휘해요. 야, 눈앞에 땅이 있지?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게 여유예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반드시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사람들은 이런 승자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 명절 가운데 이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제발 지독해지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데 지독하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여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의 여유, 승자의 여유를 갖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관계 때문인데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관계가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기쁨이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나타났다 그러면 두려워 도망을 치잖아요. 축구에서 골을 넣었다가 다 기뻐요. 우리 팀이 넣어야 기쁜 거죠. 상대가 넣으면 뭐 기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 모든 것 가운데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랑해야 기쁜 것입니다. 사랑해야. 이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기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별 기쁨이 안 돼요. 한 6년 정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비행기를 타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미국 가는 걸로 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사모하고 그때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뭐 애들이 와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저 뭐냐 그랬더니 동방신기래. 난 동방신기가 누군지 모르겠더니 뭐 신기하게 생기긴 생겼더라고요. 보고서. 근데 비행기 타니까 내 앞에 앉았어요. 아무 감동 없었어요. 아무 감동. 근데 우리 사모가 또 이렇게 그 흥분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앞에 동방신기 옆에 또 누가 앉으면 장동건이 앉았어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훅 불면 그 등에 닿을 정도로.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갔는데 우리 사모는 잠을 못 자고 계속 긴장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알았어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나는 오히려 달라스 윌라드라든지 뭐 필립 얀시 이런 분이 앞에 있다 그러면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죠? 장동건 아니라 뭐 그 할아버지가 오시든 할때라도 뭐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대중 가수 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잘 모르니까 있던 없던 아무 관계 없어. 박보검이 오더라도 나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 그죠? 쌍문동 뭐 옛날에 살았는데 뭐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 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좀 난해하다 그러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실직자들이 있었는데 관대한 주인이
9시에 가서 일꾼 부르고 12시에 가서 일꾼 부르고 오후 3시 그다음에 오후 5시 6시까지 일하니까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 또 제일 많이 일한 사람은 9시간 일했겠죠. 물론 밥 먹는 시간도 빼겠지만 다 포함해서 9시간 일했겠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5시에 불러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 그래서 원망했다.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해석을 했죠. 이거에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가 9시에 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얘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5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자기가 의인의식 갖고 있는 사람은 원망하는 거지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사람은 이 내용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하느냐 감사하느냐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의식을 갖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냐 예수님과의 관계냐라고 또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뭐 장동건 좋아하듯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9시에 온 사람이 제일 기쁘겠죠. 난 예수님과 9시간을 같이 지냈어. 그렇죠? 12시에 온 사람이 기쁘겠죠. 난 예수님과 6시간을 같이 보냈어. 근데 돈에 초점을 두니까 일한 게 돼버리죠. 9시간 죽도록 일 시키고 왜 똑같이 줘?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도 그래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무슨 관계냐에 따라서 기쁨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못 맺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관계만 잘 맺어보십시오. 언제든지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같은 데 가보면 되게 웃길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잠자리가 좋다 나쁘다 이것도 사실 영향을 받죠. 뭐 장소, 환경. 근데 어떤 자매가 이런 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오빠가 그 팀에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난 뭐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저게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있으니까 뭐 잠자리니 환경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환경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관계에서 기쁨이 온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관계가 좋으면 그의 말을 듣는다 그랬죠. 7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양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양으로 묘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어리석대요. 양은 참 어리석고 또 하나 굉장히 약하답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양의 강점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양떼들이 여러 목자들 뭐 한 5팀 6팀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밤이 되면은 공격하는 짐승들이 있으니까 펜스가 있는 곳에 이렇게 몰아넣는 됩니다. 그 막 각자의 주인이 다른 양들이 막 섞여 있겠죠. 막 섞이고 그다음에 펜스 그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목자들이 쭉 서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러잖아요. 문이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목자가 문이에요. 목자 여러 명이 문 앞에 서 있대요. 그 문을 지키고 있대. 양도 못 나가게 하고 짐승도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목자가 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밤새 양을 잘 지켜준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각자 자기 주인 따라가야 되잖아요. 표식도 없대요. 양의 특징은 뭐냐? 목자 음성을 안 돼요. 목자가 이렇게 부르면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다 따라간대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미혹당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음성 안 듣고 엉뚱한 음성 들으면 그 엉뚱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 다오려면 약해도 괜찮고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 붙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목자와 양으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쁩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사 때문인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증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 에사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무리바, 마사 이건 뭐 다른 데가 아니라 같은 장소죠. 이름을 좀 달리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로 먹이셨는데 이 무리바에 와서 마사에 와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신 하나님,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 뭐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물 한 번 안 나왔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물 한 번 안 나왔다고 뭐 죽느니 사느니 원망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받은 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어리석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비를 못 넘기니까 기쁨도 없고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집회 갔을 때, 미국에 대형 장난감 매장이 있더라고요. 토이저러스, 그렇게 읽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토이저러스, R자를 뒤집어서 써놓고 뭐 이렇게 했던데 토이저러스라는데, 거기서 우두커니 저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광경이 있어요.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 매장으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애들이 펄짝펄짝 뛰면서 신나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좋겠죠. 야, 저 기쁨이 대단한 거구나. 애들이 거의 날아다녀요. 양부모님 손잡고 막 공중에 떠 있고 막. 근데 유심히 보니까 나올 때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애들이 울면서 나와요. 왜 그럴까 그런데 손에 한 2개씩은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상상이 그래요.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 장난감 매장이 우리 본당보다 훨씬 커요. 이거에 한 10배 돼요. 그냥 장난감 천국이에요. 가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1개 내지 2개 사주잖아요. 미국에도 많이 사주잖아요. 2-3개 사주잖아요. 2-3개 갖고 마음이 안 차는 거야.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부모님이 어떻게 다 사줘요 그거를. 싸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2-3개 사다가 이제 그만 가자. 애가 못 나오는 거예요. 가자. 안 가니까 이제 땡깡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얻어 터지거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얘들이.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쟤네들이 선물 안 사준 게 아니에요. 이미 2-3개 손에 들고 있어요. 근데 손에 든 거는 하나도 감사가 없고 더 갖고 싶은 거 안 사준다고 땡깡 부리고 있어요.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 보이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는 그 이유, 그 배후에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평도 안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불평하는 것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더 안 준다고 땡깡 부리는 아이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화 많이 들었죠. 어떤 사람이 구두가 없다고 원망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물구름이 쳐다보더래요. 그 사람은 다리가 없어요. 그죠? 신을 수 있는 발이 없는 사람한테 불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망난이라고 막 불평을 했는데 그분이 우두커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녀가 없어요. 망난이라고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애가 있으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아이도 없는 부모가 있잖아요. 아니면 또 아이가 미리 이렇게 천국에 갔던지.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그러죠. 직장에 대해서 털털하죠. 이놈의 직장이 다행이냐니, 못 해먹겠다느니. 우두커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취업이 안 된 사람. 나도 좀 저런 직장에 가서 저런 불평 좀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모든 배후를 잘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제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를 보면 재밌는데, 감사. 이 감사는 항상 전제가 은혜예요. 은혜가 먼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감사, 기쁨은 같이 갑니다. 영어 헬라어 단어에 카르라는 단어가 있고, 카르라는 게 안녕, 건강 그런 거예요. 안녕, 건강, 카르. 이 카르에서 다 나왔어요. 우리 은혜가 뭐예요? 은혜 몰라요? 헬라어? 카리스. 그거 아시네? 감사는 뭐예요? 유카리스트. 카리가 아니라 카르가 나오잖아요. 기쁨이 뭐예요? 우리 무슨 그룹도 있는 것 같은데 카라가 기쁨이에요.
다 이게 어원이 똑같아요. 카르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카리스, 유카리스트, 카라.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 하나님 옆에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핵심이에요. 감사가 있어야 은혜가 은혜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그러잖아요. 뭐 증거가 있으면, 기적이 있으면 뭐 더 잘 믿고 기뻐할 것 같다고. 그래요? 오늘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고. 하나님 행하신 일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고요. 우린 그러죠. 뭐 지적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증거, 기적 다 보고도 안 믿어요. 사람은요, 지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뭐 타블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을 놈은 안 믿어요. 계속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인간의 완악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대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언제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약속 믿고 은혜, 감사, 기쁨이 순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가족들이 모였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감사하십시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부르짖게 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성공이 뭐 인기를 얻고 뭐 높은 지위를 얻고 돈 많이 벌고 잠깐 이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강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해밍웨이를 한번 생각해서 해밍웨이 그러면 세계적인 명성이 있었고 심지어 해밍웨이가 묵었던 호텔 가치가 높아져요. 그럼 필리핀 마닐라 가보세요. 마닐라 호텔이라고 100년 된 호텔이 있는데 해밍웨이가 묵었던 방이라 그래서 그 방 들어가려면 더 비싸요. 지난번 가봤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 비싸서. 해밍웨이 대단해요, 이 사람. 그죠? 그리고 쿠바 가는 사람도 꼭 해밍웨이가 뭐 있었던 그 카페 가고 그래요. 아바나 거기. 해밍웨이 대단하지 않아요? 뭐 노벨상도 받았고. 우리는 뭐 개근상도 못 받잖아요. 몸이 약해서. 네. 노벨상도 받고. 해밍웨이 엽총 자살한 거 알죠? 엽총 자살. 유언이 뭔지 알아요? 이 무의미한 인생의 행진을 접는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평생의 삶을 무의함 속에 살았어요. 의미가 없대요. 무의미한 인생을 접는다. 해밍웨이가 뭐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뭘 본받을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거 아무 노벨상 아니라 밥상도 제대로 못 받지만 우리 의미를 찾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인생.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생존하는 인생. 생존이 뭔가 노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낮 뭐 외제차 사는 게 좋고 룸살롱 가서 논다 그러고 명품 뭐 골프 친다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공지향적인 인생이 있죠. 맨날 일과 뭐 명성 이런 거, 일벌레, 워커홀릭.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인생이에요. 내게 주신 소명, 컬링을 발견하고 은사를 극대화시키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섬기는 인생.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감사. 그럼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다 모였습니다. 뭘 보여줘야 돼요? 감사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우선해야 돼요. The better relationship. 우리는 더 좋은 관계.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유를 항상 보여주십시오. 그게 우리 풍성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광야예요. 우리 10절 11절 보십시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광야 훈련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목적은 낮아짐에 있다는 거예요. 낮아짐.
신명기 8장에도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훈련하게 하신 것은,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크신 하나님이 보여요. 낮아져야 관계가 주의하는 게 보여요. 낮아져야 감사가 나와요. 교만해져 있으면요, 크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만 보이고. 교만해 있으면요, 관계고 뭐니 없어요. 돈밖에 안 보여요. 높아져 있으면 감사가 안 보여요. 그죠? 내가 잘했다는 자랑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낮아진 게 중요해요. 낮아지는 게. 그 사진 작가 중에 함철훈 씨라고 있습니다. 함철훈 집사님. 그분 뭐 우리나라 그 좀 알려진 목사님들 뭐 이렇게 사진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했던 분인데, 제가 이분에게 한 번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사진기 별 차이 없대. 요즘에 하도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테크닉 그거 뭐 해봐야 뭐 얼마나 더 하겠냐요. 일반 사람이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이거 사진 작가가 이런 얘기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 뭐냐? 저한테 딱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몸을 낮추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대요. 제가 이렇게 가끔 새신자들 오면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냐 하면 높은 자세로 뻣뻣하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완전히 찌부러져가지고 짱구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그 좀 작은 사람 더 작아 보이고, 머리 큰 사람 더 머리 커 보이고. 근데 겸손한 사람 거의 엎드린 자세로 찍잖아요. 밑에서 위로 찍잖아요. 다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한번 맡겨보세요. 이게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들, 아, 저 꽝이네. 가장 아름다운 시각은 낮은 시각이에요. 여러분 낮은 자세에서 한번 사진 찍어봐요. 다 아름다워요. 낮은 자리에서 봐요. 세상이 다 아름답다고, 다 멋지게 된다고. 목적도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 너희들의 시각이, 아름다움을 보는 시각이 어딘지 아느냐? 낮은 곳에 있어.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딘지 아냐? 낮은 곳에 있어. 그걸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쁨이 터져나오는 비결이 크신 하나님 관계, 감사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임하는지 알아? 낮은 곳에 있어. 그래서 광야 40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낮은 곳에서 가장 멀리 보고, 많이 보고, 아름답게 보고, 능력 있게 볼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승자의 여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악해지고 지독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여유, 승자의 여유를 주옵소서. 사랑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돈이 기쁨을 주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관계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랑하면 말을 잘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물 한 번 안 나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의 이유 뒤에는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에 기뻐합니다. 은혜, 감사, 기쁨은 같이 갑니다. 성공한 인생은 은혜를 알고 감사가 있으며 기뻐하는 삶입니다. 해밍웨이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주옵소서. 몸을 낮추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낮은 자세의 눈을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